어제 저녁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가장 젊은 세대인 갈렙 선교회께서 교회 가장 선배이자 또 어른 세대이신 바울 선교회를 위해서 귀한 저녁 친교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마침 교회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또 갈렙 선교회 한 분께서 저를 잊지 아니하시고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가서 맛있는 식사를 먹게 되는 특권을 좀 누렸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너무 일단 눈에 보기에 정말 맛있어 보이고 푸짐하고 또 먹음직스러운 소고기 야채 전골 맞나요? 샤브샤브인가? 그게 그거 아닐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샤브샤브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샤브샤브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일단 세 번의 감동이 있었어요. 첫 번의 감동은 너무 정성스럽게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었고요. 두 번째 감동은 무엇이냐면 같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식사 세팅을 해주시고 같이 옆에서 드시는데 우리 갈렙 선교회 분 단 한 분도 식사를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오늘 어른들 우리 섬기기로 딱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의 서빙으로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요청도 안 했는데 알아서 고기도 넣어주시고 또 야채도 리필해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물론 바울 선교회는 아니었지만 참 감동이 되는데 우리 바울 선교회 분들께서 얼마나 감동이 되셨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바울 선교회? 아멘. 감동이 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자, 그런데 제가 하나 더 감동을 받았던 또 하나의 감동은 무엇이냐면 우리 갈렙 선교회 모든 분들이 다 참석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고 자라서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 영혼의 소화가 되어서 그것이 삶의 열매로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목회자로서 너무 행복했고 육적으로 배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런 귀한 분들의 섬김을 보면서 영적으로도 굉장히 배부르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갈렙 선교회에게 이렇게 귀한 성도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이 선한 마음을 여러분 갖고만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또 섬김으로 보여주신 우리 갈렙 선교회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과 섬김에 있어서 우리 갈렙 선교회도 우리 바울 선교회도 또 여호수아 선교회도 이렇게 조금씩 진일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기쁜데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 오늘과 같이 이런 섬김에 관련해서 또 우리의 이런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과 관련하여 오늘 좀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변화도 결국에는 가야 될 목적과 방향이 있고요. 또 이 변화도 우리가 조금 더 넓어지고 또 깊어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변화의 자리로 조금 더 앞으로 나가게 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본문으로 잠깐 다시 돌아와서 본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관원이 있었다. 관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지도자 또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간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같이 등장을 합니다. 중요하니까 아마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청년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간원이 부자였고 청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은 관원이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세 개를 같이 합쳐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이 사람은 젊고 물질이 많고 그리고 명예와 권세를 갖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명예가 있고 또 권세도 있고 물질도 있는데 거기에다 젊기까지 해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으로 성공한 사람, 흔히 우리 말하는 엄친아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눈앞에 있는 그런 자기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그런 모든 좋은 것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요?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어떤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이요
이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영생,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참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하는 마음이 드사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참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 청년을 향해서 참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도 좀 아쉬운 마음, 한 가지 정말 참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그게 뭘까요? 자, 그게 뭐냐면 이 청년이요, 변화를 위한 정말 하나님이 자기가 간절히 소망했던 그 영생을 얻기 위한 그것을 얻기 위해 넘어가야 될 결정적 한 가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 앞에 계신데 제가 방송하기 때문에 성함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 집사님, 여기 앞에 계신 집사님께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맞은편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집사님께서 옛날에 하셨던 그 운동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뭐 테니스 하셨던 분 들었고, 축구 하셨던 분 들었고, 골프 치고 탁구 치셨던 분들 얘기는 들었는데 마라톤 하셨다는 분은 제가 처음 뵀어요. 마라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그 이야기가 흥미가 생겨서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자신의 경험했던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마라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42.195km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21km 정도 되는 부분이 이제 그 마지막 그 뭐라죠, 이렇게 도는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지점에 오게 되면은 정말 숨이 그냥 턱까지 차고, 그래서 보통 대부분 사람들 다리에 쥐가 나거나 아니면은 그냥 포기하고 투석 주저앉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뭐 침을 들고 와서 막 옆을 찍으면서 간대요. 끝까지 완주하려고. 그런 분도 있다 그러고, 어쨌든 이 고비가 이제 중간에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고비, 정말 포기하고 싶고 숨이 턱턱 차서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인데, 그거를 악물고 딱 견뎌 나가면은 그 다음부터 놀랍게도 나머지 부분은 할 수 있는 힘이 또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본인께서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마라톤 했던 것을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 그것만 넘어서게 되면 나머지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면서, 본인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 마라톤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견뎌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만 딱 넘어서면은 나머지 끝까지 할 수 있는데, 그 고비에서 다 넘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군 생활하면서 이 구보라는 것을 좀 해봤습니다. 뭐 남성분들은 다 이 용어를 아시겠지만, 구보라는 것은 달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뭐 42.19km를 뛰지는 않았지만 뭐 5km, 10km 단기간 단 구간을 이제 저도 이렇게 뛰어봤는데요. 저도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갑자기 군에서 막 뛰라고 하니까 뛰었지만, 가다가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것마저도 뛰지 못하면 나는 남자도 아니다. 내가 앞으로 이제 군대 생활 제대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위기 때마다 포기할 건가 하면서 이번에 한번 견뎌보자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악물고 한번 뛰어봤더니 진짜 그 중간에 위기를 넘어서자 나머지는 다 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군생활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하셨던 말이 한 번은 경험이 돼서 이해가 돼요. 맞다. 정말 인생의 가장 위기에 정말 넘기 힘든 이 부분을 우리가 넘어설 수만 있다면 그 이후는 오히려 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몸을 통해 직접 체험을 했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왜 마라톤 얘기하고 제가 군생활했던 군대 구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청년을 보실 때 느꼈던 그 아쉬운, 내가 참 너를 볼 때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그 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시면서 이렇게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아, 내가 젊음도 있고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다 가졌는데 이 더 큰 물질과 더 큰 명예 뭐 이런 것들 바라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이 영적인 것, 특별히 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싶구나. 참으로 귀한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너가 지금 그것을 바라고 영적인 것들 바라고 있지만 너는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너의 물질 그거를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전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그 물질을 다 팔아다가 다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을 수 없겠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청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심히 근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전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 자기 길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인생의 그 마라톤을 비유하자면 터닝 포인트, 정말 이것을 넘기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터닝 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지금 부자 청년도요, 가진 거 다 가졌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은 그에게 영적인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 모습에 감동하시고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영생을 바라보느냐, 참 귀하구나.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늘 주님을 바라고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자 청년과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것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그게 물질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인생의 성공이 그것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너 정말 나를 위해서 너의 인생의 계획과 너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좀 내려놓을 수 있겠니? 그걸 좀 뒤로 하고 나를 먼저 생각해 줄 수 있겠니? 또 어떤 분들은 가족과 또 아니면 자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다른 건 다 섬기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지만 내 가족만큼 포기 못하겠고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정말 포기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떠면 우리의 이 포기 못하는 안일한 삶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태 너무 딱 좋은데 근데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 좀 더 내가 헌신해야 될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삶을 깨고 싶지 않은 거죠. 내 삶에 이런 정해놓은 패턴들, 삶의 어떤 모습, 그리고 안일한 나의 삶,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릴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무엇인가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어떤 분은 자존심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내려놔야 되나? 라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진일보하여 변화되기 위해서는 인생에 한 번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의 가장한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죄송하지만 저도 이게 너무너무 소중해서 내가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무지 관심이 있지만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혹시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과감하게 주님 앞에 주님, 이것마저도 주님께 제가 드리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드리면서 나가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마라톤,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마라톤 할 때에 중간에 찾아오는 그 위기, 정말 죽을 것 같아, 정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정말 턱 밑까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헌신하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도전이 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친절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내려놓고 헌신하면 그것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22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만 하시고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는 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드리고 헌신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버린다라는 것은 진짜 버린다기보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을 먼저 내 마음속에 담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집보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 형제, 부모, 자녀 먼저 챙기고 먼저 관심 두는 것보다 내가 먼저 그들도 물론 사랑하고 섬기고 또 챙겨야 되겠지만 그보다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마음을 두고 그 일을 먼저 행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금세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순간, 이 시간에, 이 인생에 반드시 여러 배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좀 더 하셨던 말씀처럼 천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라도, 다음 세대가 받지 못했다 한다면 천국에서 우리 영원한 삶 속에, 영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이 어카운트에다가 쌓아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가 무엇이냐 하면서 이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우습게 여기다, 또 콧방귀를 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 7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악을 심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보응하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 심판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선한 사람이 선을 심었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그 선을 갚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푸틴이 막 사람들을 사지로 몰고 온 세계에 좀 분란을 일으킵니다. 이유는 좀 땅 좀 더 얻겠다는 거예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패권을 갖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겁니까? 어차피 이 러시아라는 그 나라 자체는 땅과 요즘에는 땅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런 지적인 어떤 능력과 어떤 소프트 파워가 더 그 강력한 힘을 주는 건데,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땅이 문제가 아닌데 그 옛날 그 구시대적인 그런 옛날 방식으로 땅을 더 차지하고 또 뭔가 더 얻으려고 사람들을 그렇게 사지로 몰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저 사람 푸틴만 어떻게 좀 심판을 받으면 이 전쟁이 끝날 텐데라고 우리가 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전히 이 푸틴은 지금 살아있고 계속해서 사람들 지금 추동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푸틴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어떤 그런 악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알게 모르게 또 음으로 양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데 사람 드러나지도 않고, 가끔 보면은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목회자들도 진짜 정말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인정을 못 받고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보석 같은 분이 있을까? 근데 어쩔 때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막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묻히게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구나, 그리고 선인의 선을 기억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갚으시는 타이밍이 우리가 기대하는 타이밍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 악을 행한 저 푸틴이나 그리고 또 지금도 그 세계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많은 악한 인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시면 머리를 들게 하시고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공의의 하나님이 뭡니까? 공의라는 것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악한 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선한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게 공의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이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다면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인 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여러분 과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러분 여호수아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광야 생활을 돌리신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앞전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착출을 하셔서 12 정탐꾼을 뽑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돌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믿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신 후에 그들이 모였는데 12 정탐꾼 중에서 80%가 되는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민수기 13장 26절과 33절인데 좀 길어서 제가 제 말로 좀 표현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명이요. 우리가 간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습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면 그들이 진짜 그 가나안 땅에서 큰 포도송이와 그 여러 가지 그 과실들을 메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그리고 그들이 지어놓은 성은 견고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결국 우리를 삼키는 땅이 될 것이고 내가 본 그곳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 가나안의 그런 전사들은 신장이 거인이며 전투하는 종족들이라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고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요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이들은 막 가슴을 부여잡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느냐 하면서 통곡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어서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결국 그들의 칼에 맞아 죽게 하시려는가, 그들에게 잡힐 것이 분명한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어떠한가 하면서 막 그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는, 결국 하나님께 대적한 거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신하여 그들의 군대 장관을 세우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같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분노가 충천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분노하고 요동치면서 손에는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에 얼마나 급했는지 민수기 14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소요하고 분노한 그 백성들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모세 아론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모세와 아론이 문제가 없을 때에는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주님께 음성을 듣고 알려주겠다고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음성을 들려주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급박해서 지금 돌이 지금 순간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모세와 아론이 그 자리에서 팍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진짜 험악한 이런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옷을 꽉 찢었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애통하다, 내가 화가 난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화나시면 옷을 좀 찢으세요. 다른 거 막 집기 접어 던지시고 그러지 마시고, 엄한 거 막 부수고 그러지 마시고 옷을 찢으세요. 차라리 옷을 찢으세요. 자, 민수기 14장 7절과 9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정말 자기 말 한마디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믿음의 말을 선포한 겁니다.
돌이 날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 분노에 차서 지금 눈이 뒤집힌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생명을 걸고 믿음의 말을 선포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주님께서 주신다 하셨으니 아무리 큰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땅을 반드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생명을 건 믿음의 그런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마라톤으로 따지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기, 그 터닝 포인트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돌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 그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극도로 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저들의 패악한 모습을 보니 저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내가 저 모든 그 패악한 백성들을 내가 다 죽이고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회개하잖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백성이 당신의 손에서 그렇게 강야에서 죽었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소서라고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해 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응당한 그런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악평했던 사람이 10명인데 10명의 한 사람당 4년씩을 계산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은 이 광야 노중에서 죽을 것이고 절대 가나안 땅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의 선포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너 둘만큼은 내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은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는데 모든 땅을 분배하고 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사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과 갈렙 후손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분깃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땅에 가장 믿음의 그런 가문이 되었고 또 유력한 그런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위기 가운데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갚으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주를 위해 내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다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배나 더하여 받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보화를 영원토록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질 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확실하다,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버리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셨을까요? 당신의 영광과 생명을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광은요, 하나님 그분 자체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영광, 존귀 이런 걸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 영광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 부자 청년이 포기할 수 없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셨어요.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주님께 돌리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생명, 과감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돈하고 재물과 그 모든 것 보호하고 바꿀 수 없는 게 뭐냐? 바로 생명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하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육신에 있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간 무덤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저는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우린 망하게 되었다. 우리 스승 예수가 지금 무덤에 계시니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다 하면서 각자 집으로 흩어져서 문 걸어 잠그고 집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에게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던 정말 그 지옥의 밑바닥까지 날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이제 높이셔서 우주와 열방과 가장 높임 받으시는 그런 세계와 열방의 통치자여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미리 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11절에서 이런 선포를 했죠.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주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리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시편 46편 10절에서도 이렇게 시편 기자가 예언하여 선언하였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확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전토를 벌이고 나를 위하여 너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가는 자 반드시 내가 갚아줄 것이고 너희를 높이 세워줄 것이며 영원토록 복받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계와 고비를 한번 좀 뛰어넘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그 물질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돌아서 버렸던 안타까운 그 부자 청년 되지 말고 주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고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한번 멋지게 한번 드려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믿음으로 한번 말하고 한 번은 믿음으로 행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번의 영적인 시험에 통과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아들을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치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리고 100세에 난 그 귀한 아들을 내게 바치라고 하신 것 여러분 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칼을 들고 딱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 위기의 순간에 등장하셔서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좀 시험하시고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데 절대 손해보지 하지 않으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감동하셔서 그 시도하려는 그 내 어떤 동기와 내 시도에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됐다 너의 그 모든 믿음이 정말 내게 기쁨이 주는구나 하고 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행한 것처럼 여겨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이걸 놓으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보는 건 아닐까?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마라톤의 그 중간 지점만 그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지만 한번 우리가 견뎌나가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성공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그 마지막 인생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런 우선순위를 좀 다시 한번 바꿔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 마음속에 다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존귀하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먼저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